충만한 삶의 적용, 맨 먼저 부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능력이나 신기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또 적용되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가 삶을 만들어내고 관계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그걸 도우십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관계 다음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또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00%. 그러니까 부모는 뭐 세상에서 잘났다 못났다 어떻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쩌면 당연한 계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을 성경은 굉장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이치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 옳기 때문에. 그게 옳아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인력이라는,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만약 그러면 암만 신앙이 좋더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한 재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게 행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의로운 거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좀 듣다가 이제 중2 때 돼서 부모의 말을 가장 안 듣죠. 그때 삐끗하면은 평생 잘 안 듣는 아이가 돼버리고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버스 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부모에 대한 존칭어가 아주 비하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꼰대라고 한다든지 뭐 아버지라고 안 해요. 이러면서 막 낄낄대면서 웃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죠. 이런 아이들이 효도를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가장 큰 또 위험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 맺어준 천륜까지도 파괴되고 있다. 그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죄성과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싸운다, 대항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경제력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꾹 참고 누르고 있다가 대학교가 되면은 인서울, 아니면 서울 아니라도 좋아요. 더 멀수록 좋아요. 부모를 탈출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들은 많은 경우에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거기 있기 싫은 거예요. 대학교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생들 수련회 때 가보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저 그런 사이고, 어머니하고 관계는 그래도 좀 괜찮으나 어머니는 그래도 뭘 챙기고 사랑으로 하는데 아버지는 가부장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책만 하시고 별로 관심도 안 두시고 일이 바쁘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야단만 치시고 책임을 안 지시고 이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책임을 안 진다든지 또 어머니에게 잘못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자녀가 막 여기 막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아버지를 막 증오하고 이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대학생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가장 견고했던, 그리고 가장 어떤 경우든지 유지되어야만 되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관계가 최고의 좋은 관계고,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가 최고의 좋은 관계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칼빈이 그런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자녀들이 부모를 정중히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되갚는 가운데 부모를 성심껏 보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부모를 공양하기를 이런저런 핑계로다가 회피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모를 복양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러한 핑계거리가 뭐냐면은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줄 거 없어,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복양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잡아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날 어떻게든지 부모 안 모시려고 하고요, 부모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많은 데는 또 뭐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섬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더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자괴심 같은 것들이 들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서로 안 섬기려고 그냥 형제끼리 그냥 서로 미루는 그런 어떤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부모가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해지고, 그래서 부모들도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속만 안 새기고 뭐 한 40이 돼서도 30이 돼서도 돈 달란 말 안 하고 그러면 효자다. 이 효자의 기준을 아주 그냥 평균치를 엄청나게 낮춰놔서, 왜냐하면 높여놓으면은 본인이 괴롭고 한심해지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잘못 키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그냥 하향평준으로 해보면서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지내고 뭐 가끔 무슨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꾸러미 들고 와서 하고 그냥 잠깐 있다 가고 그거로다가 뭐 이제 괜찮은 사이다 이렇게 지내는 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까지 깨지면 뭐 거기서 다른 걸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서 전폭적인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공경심이 없는,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세대에서 다른 인간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인간관계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서로 피차 유익이 되기 때문에, 체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은 아니죠. 오늘 이런 세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본 것이고, 에베소라는 그런 이방 지역에서 이교도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 안 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에 이게 기막힌 적용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죄성을 가진 아주 부모에게서조차 이기적인, 부모는 우리에게 이기적이지 않으시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편하니까 이기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기심을 억누르고 부모를 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화평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공경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성령 충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주로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 안 해요. 가정에까지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주로 성령 충만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은사, 교회에 부흥하고 교회에 섬기고 이런 데 쓰이지,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르다가 성령 충만을 써먹거나 적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가장 근본적이부터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성과 내 멋대로 싶은,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들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사랑의 원리로다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건데, 부모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저도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양질의 봉사와 더 깊은 사랑과 배려를 위해서 성령님 제가 너무나 덜 됐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성령 충만이 기본적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온 거지. 근데 목표를 우리가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진짜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고 요즘 아내가 매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단점만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잔소리만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성령 충만할 때 무슨 뭘 써먹으려고 다른 데 가지고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 잘 복종하고 남편 잘 존경하고 남편 막 멋지게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그게 옳다고 생각되나, 여기서 막 치밀어 오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이제 긁고, 그 바가지로 또 쌀 해가지고 밥해서 먹이긴 하지만 늘 바가지를 긁습니다. 하나님, 이 들대물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남편 하나 제대로 제대로 존중 못하는 이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남편을 잘 섬기고 멋지게 만들고 존경하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령 충만도 많은 게 이기적이야. 성령 충만 자체가 이기적일 수 없는 거야. 이기적인 걸 죽이는 게 성령 충만인데, 오늘 이것이 부모에게까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이다. 가만두면은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게 인간이다. 인간의 실력이 그거다. 뭐 다른 것에 뭐 부족한 것은 이해되겠으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걸 인정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정말 최고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 너무나 부족한, 기본도 안 되는, 그게 인간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뭐 민중을 위해서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민중 사랑하는 게 최고 쉽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건 그냥 관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뭔가를 알지, 안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최고 쉽습니다. 같이 안 사는데 뭐 사랑하는 거 쉽지 뭐. 박애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부모 사랑 안 하면 그거는 뭐 다른 거를 모르고 그걸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더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기적이니까 부모를 거역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탄하는 시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때는 특별히 충효를 강조해가지고 효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진짜 아마 효를 강조하는 그 어떤 시대 중에서 조선시대만큼 효를 강조한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미상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어요.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권효가라는 이제 이 사언으로 된 시를 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효를 권장하는 노래라는 권효가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때도 이랬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기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도다. 자녀들을 데리고서 바깥 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과처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 받네. 그대 몸이 소중커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커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조선시대의 증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이 원래 이 정도밖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 갖고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예요. 천륜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도 해당돼요. 이게 동물들 보면은 새끼들이 어미 암탉, 병아리들이 어미 암탉의 말을 잘 들어요. 다 그 안에 있어. 일로 와, 꼬꼬꼬 가면 다 저기 흩어졌다 모여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자오락하다 안 모여요. 뭐 그렇게 바쁜지. 오라 그러면 신경질을 내요. 다 위에서 그러는 건데.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든 거죠. 이 원리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보호 본능이기도 하고 질서예요. 그럼 뭐 의식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미에게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만 생명이 유지되고 최고의 삶이 영이 돼요. 그거는 멧돼지 새끼들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고기들도 다 그렇게 해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떠나서 어미와 자식 사이, 아버지와 자식 사이, 여기서는 그 자녀들이 일단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권위. 부모가 되는 순간 그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앞에 성령 충만과 함께 피차 복종하라는 또 다른 보조 원리에 이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조건 가부장적으로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상명하달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그러나 질서상 권위상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공손한 태도로 공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천륜이다. 이거를 어길 때 거기에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생겨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피차 행복해지지 못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이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안정감이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없고서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이며 일반 은총적이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조금 좁혀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10계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5계명에 들어있다. 율법이다 이게. 자, 10계명은 왜 줬죠? 인간에게?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10계명이 오기 전에도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아, 부모님 공경해야 되지. 이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으로 딱 못 박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새긴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10계명이고 인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10계명이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명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본이라기보다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게 다 동시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10계명 중에 유독 이 5계명, 인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이 5계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0계명까지 나가는데 5계명, 요 한 계명만 다른 약속을 첨가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 특약이 10계명에 이렇게 첨부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그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과 똑같은데 그 약속이 바로 5계명을 지킬 때 일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저는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좀 슬퍼요. 그리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많은 좋은 계명들 다 지켜도 거기에 어떤 이러한 상급을 걸어놓지 않았는데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특약까지 만드셔가지고 약속과 축복을 상급을 걸어놓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인간들이라는 게 부모 하나 제대로 못 섬길 거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라도 걸어놓으면 좀 나아질까 하고 부모 편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이거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존재로서. 그리고 부모님이 젊으셔서는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집안일도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시나 아프시다든지 노년이 되면 다 벗음을 못 하시죠. 어떤 뭐 효용 가치가 별로 없으세요. 존재감만 있으시지. 그것도 엄청나게 귀한 건데 나중에 돌아가 보시면 다 허전합니다. 자녀들이 안 모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 병석에 누워 있으시더라도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들이 뭐 모여이지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허전합니다. 그걸 뭐 다른 거를 메꿀 수가 없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 자기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때문에 모른다 그거를. 그러니 이기심과 연결해가지고 상급을 막 엄청난 걸 걸어놔줬어요. 너희들 정 어려우면 이 상급 받기 위해서라도 해라. 얼마나 슬픕니까? 그 상급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된다. 이거는 뭐 한 가지 뭐 상급 얼마를 준다 이게 아니고 잘 된다 내 인생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잘 된다는데. 물론 이런 게 있겠죠. 부모랑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죠. 그리고 기쁘지요.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랑 사이가 좋을수록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잘 되는 거죠. 그게 관계가 나쁘면 나쁠수록 잘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뭐 다른 거 다 잘 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식으로서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성공하더라도 자식으로서 실패한다? 이거는 엄청난 실패죠. 그런 면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봉양하는 거, 공경하는 것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주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부모를 그렇게 잘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공경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이래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한다. 살더라도 그 살 몇 년도에 몇 살에 죽었다 그 정도라고 뭐 꼭 여길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살든지 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삶이 어디까지 갔든지는 모르나,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나 그 삶이 굉장히 복된 거죠. 진짜 살아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특약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보다 빨리 돌아가시죠. 저도 뭐 30살 정도에 나셨으면 30년 정도 빨리 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가 끝나면 이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평가할 때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냐, 그것이 또 다른 굉장히 귀중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아니면은 시댁이나 장모, 장인 어른이 살아계시는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42살에 낳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걱정을 했어요. 나를 왜 마지로 안 나고 19살 때 나시지 않고 나오면 빨리 오래 사실 텐데 42살에 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랑 오래 못 살 거다. 그래서 제가 빨리 장가를 간다는 얘기를 10대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대신 어머니께서 97살까지 사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뭐 이렇게 아프시니까 매일 징징대세요. 아프면 그게 나오나 봐요. 근데 교회에도 성도들이 징징대, 어디 가도 징징, 다 내 주위에는 징징대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지금 안 그러시지만 그게 제가 하는 일이죠. 뭐 그 받는 게. 근데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화를 내고 어머니까지도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핀잔을 줬는지 모르는데 그게 마음에 막 걸리고 성령이 안 기뻐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후회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한다 뭐 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살아계실 때 이 기회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과 딸이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빼앗기거나 놓치면 안 되는 축복 중에 하나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도 명예롭고 나중에 부모님이 떠난 뒤에도 그래도 그렇게 하길 다행이다, 그만큼 그래도 살아계실 때 그만큼 했다, 저건 정도면 그 정도의 마음은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내 대리자인 부모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구나, 진짜 고맙다, 내가 이 약속 너한테 내려야지,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이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게 귀한 겁니다. 또 다른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바깥에 있는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는 자 맞네.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거 보니 이 폐악한 세대에 부모를 그렇게 존중하다니, 너 내 안에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쪽으로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 구별돼 있다라는 거, 차별된다라는 거, 변별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입증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된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일로 안 가버렸어요. 어떤 유교를 믿는 사람보다 효도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변별력이 없어요. 그거보다 못하는데 자녀들 교회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효자였는데 교회에 나가고서부터 효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그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면을 세우는 것이며 성령 충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을 인정하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력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통찰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삶을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제 아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구겨지는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펴지는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25년 동안 모셨어요. 저는 맞이가 아닙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이제 저를 밥해주러 오셨다가 그냥 눌러 앉으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고부간의 이 관계가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신앙으로 그걸 극복을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극복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극복하고 아내도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잘 지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디를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면, 누나나 이게 통화를, 친척들 통화를 하면, 우리 얘가 얼마나 나를 잘 섬기고 얼마나 순종하고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네, 그러면서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과대 보도이긴 했으나, 그래가지고 누님들이 막 꼬박 넘어간 거라 막.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들이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강원도 무공의 고냉지 채소로 만든 김치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김치 알았다 하고 가져오고, 막 쌀 하면 쌀 가져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저희 이제 누님의 이제 조카들이 있잖아요. 많은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막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물론
저희 이제 매형 때문에 안 믿었어요. 유교 아주 유교 제사 지내고 이런 걸 옛날 사람 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얼마 전에 갔더니 명예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게 주께서 왜 효도하라고 그랬는지 다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조카들이 다 50이 넘었거든요. 제가 또 지금 끝으로 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조카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제 집사람한테 아유 작은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오래 사셨어요. 이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물론 그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 나왔던 잘되고 장수하는 또 화목하는 이런 축복이 막 엄청나게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25년 동안 어머니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애들을 다 키웠어요. 받은 게 더 많아요. 당신한테 줬던 용돈은 다 했다가 우리한테 다시 다 돌아와요. 우리가 섬긴 게 별로 없는데 받은 게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떠나신 지금도 우리의 조카들과 누님들과 모든 친척들은 우리를 아주 좋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빛으로 그렇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기회 있는 분들은 더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존중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또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으로 승부를 거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을 증거해야 될 곳,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짜 훌륭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동시에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 효자, 효부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 어디에다 놓더라도 경쟁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엄청난 축복이 깃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더욱더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